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베샬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형익 목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좌를 통해서 16회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강좌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강좌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마치 강해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의 목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그것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선명하게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을 먼저 다루죠. 요한복음의 서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여기를 읽으세요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의 얘기는 또 달라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만큼 요한복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요한복음은 주로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의 맨 뒷부분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믿는다로 끝나지 않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또 이번에 요한복음 강좌의 목적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통 공관복음, 같은 시각, 같은 관점에서 공통의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복음서가 4개지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다 혹은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뭐가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별도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루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이 생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기사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 나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축사의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양과 목자에 대한 가르침 10장이죠.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 14장, 15장, 16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략하는 대신 요한복음은 굉장히 비중 있는 긴 예수님의 기도를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두 번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사건들의 무대 중심이 달라요.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루살렘 이야기도 있지만 무게중심이 갈릴리 쪽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3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할까요? 공관복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2, 3년 되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유월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유월절 방문을 하셨다면 만 3년이 될 것이고 3번 방문하셨으면 2년에서 3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외의 증거도 있고 요한복음 안에서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깥의 증거, 외적인 증거는 이레네우스, 이 초대 교부인데 이분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폴리갑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갑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레네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았던 주의 제자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내어놓았다. 이거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그림 아시죠?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요한이 근데 누구의 가슴에, 베드로의 가슴에 기대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누구야 누구, 배신자가 누구야, 그래서 지금 귓속말 하는 거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장면이죠. 여기 예수님의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사람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는 바로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전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기록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을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놀랍게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각 복음서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보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면서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와 그의 행적은 바로 예수는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다윗의 언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정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는 태초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또 누가복음 1장은 이루어진 사실, 역사가이자 또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이방인에게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익명이라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으로서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쓰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과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태초, 그 태초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쓰여져 있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 God expressed himself.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다. That personal expression, that word.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아무도 볼 수 없죠. 영이시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표현하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 유명한 아더 핑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은 보다 깊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는 성경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공부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라는 의미와 함께 그를 향하여 계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A.T. 라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처음에 말씀이었죠. 이제 생명으로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도 너 생명이 필요해. 아니 저 살아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함께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할 때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 우리가 영생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무한정 연장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양적 개념보다 생명의 질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영적인 생명,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빛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9장 5절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눈 멀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빛이 비춰도 못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죠.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비추고 있어요. 근데 못 보는 겁니다.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거의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다 불을 켜놓고 드리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에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그것을 금방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빛이라 하는 말씀은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라 하는 얘기는 세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맹인인 세상은 빛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에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빛이 왔는데 빛 가운데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